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요, 상반절에 시간이 나옵니다. 14년 후라고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14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지난 후에 14년의 시간이 흐른 것일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과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다시 재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의 14년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과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횟수를 세보니까 총 5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몇 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얘기했죠? 네, 5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사실 제 기억에는 3번이라고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5번이 맞습니다. 물론 저는 5번이라고 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듣기를 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1차로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길게 못 있었습니다. 보름인 15일 정도 머물고 다시 떠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 때문에 그는요 피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연대기로 보면 AD 35년 때가 바로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2차 바울의 방문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제합니까? 계좌로 보내죠. 보통은 물질을 보낸다고 하면은 돈을 들고 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좌로 보냅니다. 아니면 물건을 사서 직접 보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기도 하죠. 당시는요 구제 헌금을요 직접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누가 전달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본교회에 구제 헌금을 역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가 또 어떤 데는 막 사울이라고 불려졌다가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회심 전에는 사울, 회심 이후에 바울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과 바울은요 같은 이름이에요. 헬라어가 바울이고 히브리어가 사울이에요. 근데 어디서는 바울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사울이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중요해요. 상대방. 누구랑 관계하고 있느냐. 헬라인하고 관계할 때는 대부분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유대인들하고 관계할 때는 대부분 사울이라고 기록해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었으면 오늘 본문 11장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29절 30절에서는 바울이라고 기록돼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기록되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것처럼 막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이때는요 AD 46년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자,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한 시기가 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중심으로 했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을 세 번째 방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14년이라는 이 시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때가 바로 3차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목적이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과도기였어요. 어떤 과도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헬라인들이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순수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필요했던 시기에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1차 전도여행의 사례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교회들 앞에 발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만민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사실인 거죠. 네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성경에 보니까요, 한 절 기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방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로마로 끌려갈 때까지 그 내용이 다섯 번째 방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할 거다, 죽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셨거든요. 심지어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번의 사도행전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말씀은 세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이었고, 14년이라 함은 바로 첫 번째 방문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이 있어요. 우리 구제헌금 갖다 준 거, 그거는 싹 빼고 첫 번째 방문 이후, 회심 후 3년 이후에 AD 49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차 방문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포인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바울이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칭을 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권위자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가 평소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바나바로 불렸어요. 바나바는요,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사역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공경하던 사람임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였던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성경인데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는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에 잠깐 들려요. 기억나시죠? 네, 나신다고 해주세요. 그 섬이 사실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픽업하냐면 바로 디도를 픽업합니다. 디도는 원래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한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디도는요,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됐을 때 정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고린도 서신서를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전해주냐면 바로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어려움을 잘 중재하던 사람이 디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디도는요, 아주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전도여행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2년 6개월, 약 3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가 오른쪽 왼쪽을 구분지어서 이건 제가 구분한 거지만 한쪽에는 바나바, 한쪽에는 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같이 기도하고, 항상 같이 정말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지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봐서 알지만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왔다라고 말해요. 전쟁이 집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함께 양손을 받쳐줬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졌는데도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전쟁은 싸우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기도하던 아론과 훌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기도하는 정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3명의 용사, 큰 3명의 용사, 작은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꼭 그 사람과 함께 주변의 사람이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혼자 전도여행을 한 게 아니라 함께 전도여행을 했고, 함께 혼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사실 믿음의 선배예요. 바울보다 믿음의 선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가장한 침투한 유대인일까봐, 거짓으로 침투한 유대인일까봐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그 보증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그 교회에 동역자를 한 명을 픽업하는데, 한 명을 동역시키는데 그 바울을 부르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직분자였어요. 먼저 된 직분자였어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샘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않았고요.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잘하는 바울을 인정해주고 높이 세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주도로 시작됐던 안디옥 교회 사역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로 옮겨져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혹여라도 내가 원래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보다 잘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고 내치고 쫓아내고 막 때리고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나바처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실 바울을 끊어줬던 사람이에요. 늘 끌어줬던 사람입니다. 디도는 어떻습니까? 디도는 좀 굳은 일을 바울 대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디도에게 있어서요,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메레드섬, 구브로 섬에서요, 그곳에서 교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함께 세워져 가라는 겁니다. 혼자 세워져 가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디도, 이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소그룹의 관계에서, 선교회에서 관계에서, 또 섬기는 부서의 관계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디도 같은 서로 동역된, 하나된,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해라.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혼자 하는 게 일이 쉬울 수 있어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손이 빠른 사람, 일이 빠른 사람은요, 혼자 하는 게 더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요, 공동체 사역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래, 장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디도의 관계처럼 서로 존중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품어주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또 구별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바울의 일행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약 2년 6개월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파송교회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 2박 3일 그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요 바로 목요일 새벽을 했는데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못 생각했어요. 목요일까지 있을 걸. 하루 더 쉬고 올 걸. 많은 목사님들이 목요일까지 그냥 교회 3박 4일로 보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2박 3일도 여러분 가서요, 제가 뭐 노가다 뭐 엄청난 힘든 일 한지 아세요? 아니요. 예배 드리고 강의 듣고 또 나누고 그냥 계속 말씀 듣고 강의 듣고 영적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미션 트립을 갑니다. 여러분, 올해도 8월 11일부터 16일 주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라오스에 갑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신청받으니까 다 가시면 됩니다. 뭐죠, 이 분위기는? 너나 가라 라오스 같은데요. 갔다 오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잠시 집을 떠나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무려 2년 6개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요 타향살이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버스를 뭐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걸어서 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선거리가 이 북쪽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요 남쪽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480km예요. 걸어서는요 500km 이상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또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2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시하되. 아멘. 이방 땅에서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를 수리와 안디옥 교회만 전한 게 아니라 500km 떨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본교회에 가서 또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올라갔다라는 말을 쓸까요? 사진에서, 방금 전에 봤던 사진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내려오는 게 맞는데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이 원래 해발 고도가 826m예요.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사면에서 이제 순례객들이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지형적으로도 높았기 때문이라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을 중심해서 타 지역에서 서울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나 어디 내려갔다 왔어. 왜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 우월성인가요? 제가 부산 가봤더니 서울 촌놈이래요. 서울 촌놈이었다고. 그게 아니라 수도 중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당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당시에는 예루살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안디옥에도 있었고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 사방으로 많았지만 상징적으로 사도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갑니다. 고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뜻대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안디옥에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계시라는 본뜻이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깨우쳐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계시를 나타냈는지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계시적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건 4개인데 혹시 더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건 4개였어요. 첫 번째는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꿈을 꾸는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요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1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먼저는 1차 전도여행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재차 방문해요.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라는 게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로 넘어와라. 그래서 그는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좀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또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세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황홀한 중에. 그래서 황홀한 게 뭘까? 약에 취한 걸 얘기하는 걸까? 아 좋다, 이런 게 황홀한 걸까? 아마 이제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적을 찾아보니까 무아지경이래.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아지경이 뭐지? 무아지경이 뭘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행을 마치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간증했냐면 첫 번째 1차 전도행 이후에, 첫 번째 회심하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거예요. 떠나라고, 너의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해서 바울은요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갑니다. 이렇게 아마 영적인 깊은 임재 상태,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결박하고 죽일 겁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는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가이사랴에게 갈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이 되죠. 성경에 보니까 몇 날 며칠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계속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 여망,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곧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들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은 게 사실 네 가지인데 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꿈과 환상으로, 황홀한 중에, 성령을 통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했는지, 언제 임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졌다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들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따랐던 바울과 같이, 순종했던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도 지쳐요. 마음도 좀 쉬고 싶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쉬고 1년 정도 안식년 갖고 보통 우리 사역자들은 7년 쉬고 6년 사역하고 1년 쉬지요. 저는 오늘 계산해 보니까 19년을 사역했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식년 3번째 가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년을 비워야 되거든요. 제가 3년을. 그러면 제 책상이 없어지겠죠? 바울도 분명히 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니잖아요. 좀 다음에 할게요. 미루지도 않았고. 주님, 저밖에 없나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순종 안 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한 달란트, 주인의 뜻에 불순종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기억나시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는데 그들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쫓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불순종의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고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가지 더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발견되는 문제가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바울이 내 뜻대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이 왜 발생합니까?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홍해가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위 족속 출신의 기브온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는 화친 맺지 마라.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하죠. 어떻게 위장을 합니까? 먼 이방 사람인 것처럼 꾸며요. 옷도 허름하게 꾸미고 먹는 야식도 다 썩은 걸 가져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자들입니다. 당신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사실 거짓말했던 기브온 잘못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기브온의 잘못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요, 허드렛 일 하는 역할로 맡겨둡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화치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화친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됐던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사실 뜻한 게 아니었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 계시라는 단어 때문에 중요한 물음을 한 가지 던져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뭐 소리내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세요. 꿈과 환상으로, 천사로, 성령으로, 황홀경 중, 이 발음이 안 되네요.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순간 제가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럴 뻔했어요. 대답하지 말래놓고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 우리가 직통이라고 말하는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66권의 성경에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황홀한 중에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야, 계시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건 있다 말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요, 우리와 다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는요, 일반적인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계시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뭐 환상으로든 뭐 어떤 상태든 모르겠어요. 신비적인 체험은 여러분 본인에게,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계시예요.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것은요,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뭘 들었다, 아니면 이렇게 뭐가 나타났다, 여러분,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검증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성경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뭐가 올라오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살아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기록된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비적인 체험, 경험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신앙의 성장,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주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성경의 권위와 대등할 수도 없고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가갖고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할게요. 예언기도 여러분, 저는 받으러 가라고 합니다. 예언기도 받으세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받으세요. 여러분, 예언기도를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십시오.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수봉전사님 같은 분들, 그렇죠? 물론 제가 더 잘하지만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너 해봐 이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요리시켜 보세요. 일단 많이 만들 수는 있거든요. 다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샐러드를 만드는 게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이만큼 만들었어요. 식빵을 사갖고 하나 발라먹고 다 버렸어요. 맛있었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전 잘 못합니다. 각 사람에게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병서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언 기도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너무 맹신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맹신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기도도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검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막 누구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언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언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예언할 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여러분께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의 상태에 있다면 돌아오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수받은 자가 설교하는 거고, 가정 안에서는 질서상 영적 제사장,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눌 수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나눴을 때 그것에 대해 너무 매이지 말라고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에서 얘기했죠. 저를 위해 예언해줬던,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이 권사님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고. 다리가 부러지느니 심지어 어떤 말하면 또 지금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분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다리가 부러지게 될 거고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긴 해요. 언젠간 또 죽게 되겠죠. 안 맞아요, 안 맞아. 어떤 예언이 안 맞는지 아세요? 저주하고 결박시키고 묶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낮추고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예언은 절대 안 맞습니다. 네, 아멘. 절대 안 맞아요. 그건 예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일으켜주는 게 예언이지. 아싸 더 밟고 막 때리고 도저히 못 일어나게 하고 사단이 하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에 매여야 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제발 좀 매이십시오. 거기는 절대 안 매요. 내가 매이나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나 봐라. 왜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막 눈물도 흘렸다가 막 기뻤다가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지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지. 여러분들 말고 저 다른 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신앙의 서적책을 읽고 성도와 교제하고. 와, 힘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같이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이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의 모습이 기록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수하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시라도 한순간도 절대 내가 복종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몰래 침투했던, 잠입했던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교적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주장을 절대로 바울은 한시라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르쳤던 복음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점점점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턴가 이들이요,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모세의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 호세아 8장 12절인가요? 10,000가지의 율법을 지켜. 이거 언제 지켜 그걸? 개수도 모르겠네.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을.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구브로 출신 디도, 그렇죠? 디도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바울이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적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몰래 침투한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디도를요,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회에 소개를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사도 요한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자였어요. 가장 큰 어른들이었어요. 교제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일부러 소개하고 있지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디도와 영적 교제를 누렸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거짓 비진리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요, 직접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됨을 절대적으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라는 곳에서는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구원의 진리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 비진리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사실 나쁜 바이러스였어요. 암적 존재였어요. 암은요, 여러분, 죽은 바이러스, 건강한 바이러스를 건강한 세포를 죽입니다. 거짓 진리는요, 교회의 건강성을 빼앗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피나게 거짓 진리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이 거짓 진리가 많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거짓 진리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교의 율법적 행위가 거짓 교사였어요. 중세 시대는요, 카톨릭적 사고, 선한 행위가 거짓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거짓 진리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질 만능주의, 실용주의, 심리학, 신비주의, 다원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알아요? 사람 중심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신앙인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생활을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주 진리를 희석시키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구원의 메시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속에 세상은요, 쓰나미같이 거짓 진리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내야 돼요.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우리는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적인 면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지만
나머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나밖에 안 돼,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도 쓰시고 나도 쓰시고, 너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나는 비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진리 문제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가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 나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교회입니까? 칼빈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존재하도록 보호하는 경찰 같은 역할이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 세상 나라를 존재케 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법을 교회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법질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금도 잘 내셔야 되고, 또 교육 뭐죠? 국방, 납세 3대 의무밖에, 다들 뭐죠? 잘 지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를 잘 몰라갖고. 근데 칼빈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만약 세상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 그때는 교회는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의 원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단과 타종교를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차별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들을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 A+ 맞았어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진리가 아닌 문제에 교회에 수용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파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만약 세상에서 교회가 용납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요, 우리가 너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닌데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보면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좀 그냥 용납해 주세요. 그냥 네 먹고 처먹어라. 그냥 딱 용납해 주세요. 너는 그냥 그래 살아라. 축복해 주세요. 진리적인 문제에서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싸우지 마세요, 제발. 어떤 행사의 목숨 중요하죠. 잘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되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기만 해. 난 절대 안 돼, 못 줘. 뺏어가지 마.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부서들 사이에서, 선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할례받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비진리가 율법적 사고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고 디도와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구별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 돼야 돼요. 원팀이 돼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내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많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동역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시가. 하지만 그 계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 세 번째 방문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그 외에 비진리적인 걸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누가 나보다 간식을 더 먹었어. 저희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희 형님하고 초코파이를 이제 나눠 먹으라고 주셨는데 자 2개를 가져갔어요. 예, 딱 빳빳한 플라스틱 차 있잖아요. 2개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딱 대고 정확히 90도를 맞춰서 먹었습니다. 조금 부스러기가 더 간다? 막 치고받고 싸웠던,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비진리적인 문제 가지고 얼마나 다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퉈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비진리에 목숨 걸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인, 동역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